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장이 끝나고 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짧은 책입니다. 짧은 서신입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그 용어들이 함축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보다도 더 힘든 어려운 내용이 에베소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앞에 세 장은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앞에 세 장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교리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가 1장을 끝내면서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위치가 지금 그 내용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끝나고 나서 3절부터 14절까지 찬양 시가 나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인데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시인지 대단한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적인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찬양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게끔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봤는데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알기를 원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많이 틀리죠. 첫 번째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그 소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렇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고, 네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크심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1장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얘기하는데, 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총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차근차근 2장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어떻고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크심과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가 막힌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한 손에 쥐고 또 한쪽에는 집 문서를 들고 가서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그러면은 아이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둘 다 택합니까? 먹을 걸 택하겠죠. 집 문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이한테.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집 문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건 놀라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큰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죄악 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큰 구원이 빛을 발합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난 뭐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구원도 그럭저럭 뭐 그냥 좀 좋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어떤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건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그 처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로 돌이키는 방향을 틀어서 죄를 향하는 그런 일이 그렇죠, 어려워지겠지요. 쉽지 않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 다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먼저 1절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접속사인데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2장 말씀이 그냥 이제 처음부터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우리가 배워왔던 1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리셨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5절에 나오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에 가서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은 겁니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과 3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왜 인간이 그런 죽은 상태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은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죽은 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세 번째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따라갔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바뀌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결과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시간상 네 개를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인간은 어떤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우리 육체가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죽어간다, 아니면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확실하게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명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장 3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라져 나간다면 그거는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죽은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명이 있다고 우겨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으로 치장을 하건 아니면 일벌레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건 바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좀비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전혀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못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류가 끊어졌으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가 되는가 하면 육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 육에 관한 일들,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그냥 지겹습니다. 지루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화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루합니다. 성경 자체 그 말씀이 그냥 지루한 얘기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재미없는 그런 성경이 그냥 재미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알고 싶습니다. 성경이 알고 싶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내 기쁨입니다. 야, 오늘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그냥 기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배가 불러집니다. 먹은 것이 없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성경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좀 성경 말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생각 얘기하시고 세상 얘기하시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나는 성경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 그것만 그냥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반면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육에 관한 것들, 보이는 것들, 나를 육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에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 그런 거 됐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혐오합니다. 왜 그런가? 그 영혼에 관한 얘기, 생명에 관한 얘기, 영적인 것 자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정죄하는 듯한 느낌이 듣기 때문에 그 정죄하는 느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 간답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권리를 왜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지? 나는 힘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나 말고 하나님이 나를 조종한다? 왜 내가 그래야 되지? 반발감이 생깁니다.
지극히 싫어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는 거 그게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 삶이 괜찮은 삶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가 없는 삶이고 내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고생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자신이 소스가 돼서 원천이 돼서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만약에 내가 그것을 그게 뭐 힘들다고 그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보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올해도 이제 소망 나눔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 나눔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평생을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비참한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100을 노력을 했는데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100을 노력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70, 80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돌아와도 다행입니다. 세상의 삶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고 힘써 일하는 거. 삶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게 어찌 비참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공급하심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알려주십시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 나눔 축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인간은 그런 상태가 죽은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대를 따르고 세상은 뭘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만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떠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계열이 달라집니다. 한쪽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계보를 이어가고 있고
또 한쪽은 그 나머지는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독자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의 일들,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이제 목사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냥 친구가 좋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그게 좋고 파티가 좋고 사람들과 노는 것이 좋고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냥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 세상의 법칙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본질이 왜 그런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얘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먼저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에 열매가 보이는데 그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저것만 먹으면은 지혜롭게 될 만한 탐스러운 열매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순종합니까? 사탄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 배후가 있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사탄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따른 겁니다. 악한 자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걸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원래 그랬어. 네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원한 거 한 거야. 너는 자유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유의사에 의해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뭔가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뭐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있는 건가 하면 악의 세력에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과서를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 메시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맞다. 이것이 자유로운 세상이다. 이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고 동성애가 맞다고 얘기하고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다고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대에 풍조에 그냥 따라갑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분별하십시오. 마치 그 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을 것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전합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하에서 그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길입니다. 사탄의 세력 하에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아닌 것 같죠? 옳은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속에 두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세상은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시대 정신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이트 가이스트 독일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스피릿이 있어서 그때의 사상이 있고 그때 흐르는 어떤 그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의 철학이 되건 어떤 사상이 되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교묘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제도, 사상들, 예를 들어서 봉건 시대 때 그 봉건 중세 사상들, 르네상스, 휴머니즘,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국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심지어는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그건 시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의 세력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명의 천사에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 구원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봤는데 우리는 여러분 원래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속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